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온라인상이지만 함께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또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상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표제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시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표제어는 저자와 더불어 현악과 맞춘 노래, 즉 연주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이 노래가 여러 사람들과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웅장하게 연주했던 노래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편 3편은 아침 찬양시라고 부르는데 4편은 4절과 8절을 근거로 저녁 찬양시라 불리며 저녁 예배 시에 연주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3편과 동일하게 탄원시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자신을 대적하는 인생의 행동에 대해 탄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읽으실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인의 글에서 경건한 자가 보여주는 확신과 활력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며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체험하는 기쁨과 평안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보아 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지은 시로 추정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시어 4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편도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했는데 4편도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의역하면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또는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뒤이어 나오는 2절과 3절 말씀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즉 다윗은 지금 대적들로 인해 근거 없는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전제 아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지 불의한지를 아시는 완전한 재판장이심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자기를 너그럽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회상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답답한 나머지
선택도 잘못하고 감정적으로 행하게 마련인데 그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신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시고 숨을 쉬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답답함으로 좁아진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을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마음이 너그럽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자신의 삶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기에 그는 지금 이렇게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정확히 알므로 두려움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정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원망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임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교훈을 전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경건한 자임을 말하고 있으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임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인생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라, 또한 잠잠하라고 다윗은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떨며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떠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5절에서 인생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바를 명령합니다. 무엇입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 바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 자체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로운 행실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의 제사입니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사람임을 지적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다윗처럼 확신을 갖고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고 인도하심을 정확히 믿으니까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승리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멘. 6절 말씀 초반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이 말은 다윗의 대적의 말일 수도 있고 또한 다윗의 편에 속해 있지만 불리한 상황을 보고 불안에 떨며 불신의 말을 얘기하는 무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도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들어 자신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실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진 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7절과 8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적의 세력의 커짐도 신경 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결국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집중하고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딤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은 내가 믿지만 지금 나같이 연약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작은 믿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믿음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트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상황을 보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또한 우리의 논리대로 해석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꾸 기도하지 않게 되고 몸을 움츠릴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께 나는 기도한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며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우리가 그동안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암담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짓 믿음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